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새해 비둘기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그리고 성경에 독수리 하면 어떤 뜻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까요? 독수리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또한 힘, 보호,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뭐가요? 독수리가. 왜요? 높은 곳을 날면서 힘과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다른 새들을 말하자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성경 속의 독수리는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럼 오늘 우리가 비둘기 하면 또 어떤 걸 생각이 떠오르나요? 비둘기. 평화와 순결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둘기가 안정, 평안, 화평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든지 새든지 또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구 하면 그 사람 뭐에 권위가 있어. 시인 하면 누구? 이런 게 있잖아요. 운동하면 누구? 야구하면 누구? 이런 게 있죠. 있는 것처럼.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독수리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운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셨냐 이거죠.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짐을 오늘 종료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받으신 고난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리는 이 절기가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종료주일을 하면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 종료주일이 끝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과 고난의 거룩함을 기리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 같이 읽으면 참 좋겠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거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뿐만 아니라 겸손하십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독수리 이야기하고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에 의해서 때를 가지고 올라오신 것이죠. 왜? 유월절, 말하자면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은 바로 뭡니까? 최대 축제는 바로 유월절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비슷한 말씀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언제나 이거죠. 유월절. 애굽에서 유월절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바로 어느 날이냐? 성경에 보면 이산월 14일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이. 그럼 이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쓰는 달력으로 말하면 4월입니다. 4월 14일 날 말하자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날짜는 언제냐면 니산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이제 미리 오신 것이죠. 10일 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유월절의 그 다음 날, 다음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 축제가 말하자면 지속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자면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약 30km 이내에 있는 모든 장년들은 법적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 당시 말하자면 법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유월절에는 뭘 잡아요? 양을 잡는데 얼마만큼 잡았느냐? 약 25만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러면 보통 몇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느냐? 약 250만에서 270만이 이 유월절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는 뭐였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전에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뭐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음편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뭐요? 끌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누구 건데? 사실 남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미 주인이 나귀 주인이 그 말 하면은 내줄 것을 뭔 거요? 알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아뢰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뭐 꼭 무릎을 꼭 꿇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뭐요? 내려놓고 아랜다는 것이죠. 그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무릎 꿇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오. 그분은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신 통치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나귀를 타시는 메시아의 바로 겸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교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왜 하필이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 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김정은이는 뭐 100마리 몇 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인지는 몇 마리 몇 필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그런 것을 과시를 하잖아요. 백두산에 100마리 타고 올라가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쫙 앞에 달리면서 그걸 뭘 상징하느냐? 말은 뭘 상징하죠? 예? 말은 전쟁과 용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을 하는 거죠. 겸손. 사실 나귀 여러분 아시죠? 나귀는 어때요? 우리가 볼 때도 솔직히 볼품 없어요. 조그만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 참 이렇게 잘 키운 그 말 보면 진짜 멋있잖아요. 예? 누구든지 정말로 한번 타보고 싶은, 예?
제주도 가서 그냥 조금 타고 이렇게 도는 거 말고 정말 멋있게 생긴 그 말을 타고 저는 어릴 때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어떤 꿈? 큰 농장을 해가지고 그 말을 타고 농장을 쫙 돌면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꿈을 한번 꿔봤어요. 앞으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왜요? 시골에서 농구를 다녔었으니까. 근데 그 꿈은 이제 사라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죠. 말. 근데 나귀는 볼품없고 아주 생김새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그런 것은 바로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에도 나오죠. 5절에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료주일은 크게 두 번째로 최초의 종료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초의 종료주일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나귀를 선택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볼품없는 짐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말하자면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이 알아줘야 기분이 좋잖아요. 남이 칭찬해줘야 힘이 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남이 알아주면 기분 나쁘죠.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람들이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질고를 치고 간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네. 얼마나 멸시. 여러분 침은 어떤 사람에게 뱉어요? 상대적인 것 사람에게 말하자면 그런 특히 우리는 어릴 때 보면 어떤 짐승 뭐에 침 뱉으느냐? 뱀 지나가면 침 뱉어요. 그러면 뱀이 도망간다고. 침 뱉어요. 침 어디에 뱉어요? 더러운 데 뱉으잖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이 아름다운 꽃핀데 침 뱉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러운 곳, 냄새 나는 곳. 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6절,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가운데 왕에게 하는 예우를 지금 갖추는 겁니다. 열왕기 하 9장 13절 말씀. 9장 13절입니다. 12장이라 했.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제가 잘못 적어 드렸네요. 같이 있으면 시작.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올 때, 왕에게 말하자면 겉옷을 깔고 길에 펴고 하는 그 행위는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왕의 입성을 말하자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도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게 왕이 입성할 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래전에 가톨릭 서울에 왔을 때 누가 왔죠? 누가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가톨릭 신부, 빨간 카페트를 쫙 깔아주잖아요. 그게 상당한 뭐요? 예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또 결혼식장에 빨간 카페트를 쫙, 그게 굉장히 뭐요? 이 사람, 그걸 말하자면, 높여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모든 그 행위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다?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군중들. 우리 9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것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지금 뭐요?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구하옵나니, 구하오니 나를 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을 하더라도 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금 군중들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옷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네. 뿐만 아니라 또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또 오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왕으로 막 사오려고 이때부터 한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본문 21장 9절 말씀에도 같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왕으로서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르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말하자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기만한 자로 본 거죠. 왜요? 아니, 왕으로 삼으려는데 내가 그럼 왕으로서 내가 정말 군림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엉뚱말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3절 같이 있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한지라. 보세요. 어떤 때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어떤 그 뭐가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뭐요? 완전히 배신자로 해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일이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투고 하나가 안 되는 건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냐? 나누게 하고 다투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사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통치하는 이런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군림하기를 한때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있죠. 이해하십니까? 한마디로 뭘 몰라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같이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냐.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야말로요 엄청난 겁니다. 알고 고백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알고 고백했다?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한 바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요? 해방하였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소동은 그리스도를 각자 나름대로 말하자면 뭐요?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뭐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각자 취향에 맞게 변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정말로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교회 가서 오늘 예배하고 왔다? 이런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비밀로 말하자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이는 누구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는 누구뇨?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뭐요? 영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누구뇨? 왜 도대체 예수 믿어야 되냐? 왜 교회만 다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줘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돌아오는 한 주간은 고난주일, 고난주간으로서 이제 오늘 우리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거룩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성령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